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으십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 이제 프린트물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들은 프린트물 다 어디다 놨어요? 나눠주세요. 예? 못 받으신 분 굉장히 많은데 프린트물을 전부 다 드리세요. 주보에도 있고.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양하게 또 영적 전쟁들이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또 저나 또 교회나 이러한 영적 전쟁 또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영적 전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가 패배하고 또 낙심한 것 같고 또 좌절,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도 느껴지고 여러분이 용기와 믿음이 다운이 되고 영적 침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상황, 또 그러한 또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또 아프실 때 그럴 때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전략을 주고자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은 곧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다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또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이제 열매들로 이제 부활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주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하며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주장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오늘 주장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겼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여호와 니시로서 또 나타내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해내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의 명제를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다음에 신앙은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옵니까?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맨날 싸움하는 얘기예요. 피를 흘리고 죽이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신앙은 뭐라고요?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원칙들, 전쟁의 원칙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전투, 세 가지의 전쟁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세 가지 전투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상과 최선의 전략들이 내려올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 전투가 있어요. 오늘 잠깐 본문을 읽어보겠지만 두 번째는 어떤 전투가 있냐? 골리앗 전투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세 번째는 여호사밧 전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투 안에 굉장히 핵심 전략이 들어있어요. 제가 성경에 많은 전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전투만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또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적 원리들 그리고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오늘 받으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여호와 니시의 이김과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세 가지 전투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전략이 있는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먼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읽어보고 이걸 주 메인 본문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두 본문도 그 안에 있는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드려서 오늘 어떻게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7장 8절부터 여러분들이 16절까지 그냥 한번 전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사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바로 시내산으로 이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나가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홍해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목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 홍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로 3일이 지나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도 며칠이 지나서 내게 큰 불만거리가 생기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그 불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쨌든 쓴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원망하는 역사들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엘림으로, 그 다음에 신광야로, 르비딤까지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초신자인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계기로 삼으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계시에 나타냅니다. 거기에 마지막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 니시란 이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하는데 그들이 이미 지칠 대로 많이 지쳐 있어요. 물론 그들이 쓴물을 먹으면서 원망할 때 주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양식을 필요로 할 때 만나를 주님께서 먹이셔 주셨고, 그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이제 막 목이 말라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을 때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침을 통해서 물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생수이시고 일용한 양식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피곤하고 좀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의 전쟁의 대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우리가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될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먼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아말렉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아말렉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고, 에서의 핏줄뿐만 아니라 에서의 불신앙까지 이렇게 그대로 담습을 하고 또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보면은 이 약탈을 임삼는 마귀의 그 호전적인 특징들을 잘 물려받은
굉장히 낙타와 무기로 기동력을 가지고 바다의 해적처럼 이 사막에 있어서 유목민들이 있어서 해적 같은 그런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마귀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대상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딱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는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나온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합지졸인 그들이 이제 최초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전쟁 가운데 결론을 말하면 이들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님이 계시하는데, 그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뭐냐 정의를 해보면,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따라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우리가 하얀 깃발을 보통 저도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얀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면서 딱 깃발을 꽂고 승리의 기가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기념으로 제단에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여호와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그 비밀을 계시한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순종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광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소리 낮춰주세요. 소리가 이 소리 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여호와 니시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이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이김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잠언 21장 31절 한번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면 이김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잠언 21장 31절 봐봐요.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조금만 마병을 더 예비하고 높여주실래요? 오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오합지졸인 이들이 첫 번째 전쟁을 만나면서 결국 이 아말렉, 이 마귀가 이제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참 걱정이 되는 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긴 자로서의 생애를 사셨고, 우리가 이미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들을 주장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정말로 날마다 시시콜콜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가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틈을 보면서 이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게 만들려고 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마귀는요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굉장히 깨어 있고 굉장히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기 때문에 지금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자를 찾고 있고, 표적만 되면 이제는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귀가 이 틈을 보면 총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어둠의 역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같이 이끌고자 하는 그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그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오늘 배울 그 전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분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전략을 또 전쟁의 원칙을 말하겠지만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전쟁에서 맨날 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왜 내가 지는가?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돌파가 일어나고 전략들이 받아지니까 하늘의 자원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냥 알아지니까 또 그것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싸운지를 아니까 굉장히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방금 말씀드렸고 여호와 니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설교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여호와 니시의 대신 그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들 찬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자,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주님의 뭐가 있다? 능력에 있다. 주님과의 관계 점검은 순종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깁니다. 그들이 오합지졸이지만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선별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칠 포인트는요, 물론 기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 같은 양상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전방의 싸운 능력도 후방의 기도한 능력에 달렸다는 그 기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여호수아가 또 싸움을 나갔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자리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부분이 필요합니다. 누가 본질은 기도의 능력이지만 여호수아와 어떤 그러한 리더십과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너무 기도만 강조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도 강조하면서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답합니다. 언약의 관계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고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맛보고 어디로 이끌어져요? 이제는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이 시내산에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뭘 맺어요?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정체성이 언제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주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전쟁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패가 있다. 요 명제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4절까지 오기까지 그 여정들을 우리가 말씀은 몰라도 다 겪어왔죠.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미리암에 소고치며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래서 나무를 던졌을 때 지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꿔지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만나이신 예수님 경험하셨고요. 부욕케 하신 예수님 경험하셨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생수 대신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 예수님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 되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에요. 그걸로 지금 너희들이 보았느냐?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음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행한 줄 아느냐? 바로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다. 나와 관계 맺으려고 나옵니다. 너희가 보았다. 뭐라고 하면 5절에 뭡니까? 이제 내게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조건들은 순종할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거다 이거죠. 모든 것의 주제고 만물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을 이게 신명기 사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진짜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정말 나의 보석 같은 precious thing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연결해서 예수님, 네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거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같은 말이죠. 이 관계가, 주님은 이 관계, 이 옳은 대로 이끌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주신다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주신다면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그 언약을 벗어나서 불법에 있으니까 마귀가 언약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이 틈을 보고 여러분들 공격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해. 보혈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해. 근데 스스로 불순종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법에 노출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이 공급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치 욥을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뭐예요?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7살짜리 우리 하준이가 조폭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빠를 보려면 나도 힘이 없는데 나도 힘이 없구나. 조폭은 못 이기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게 비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는 나의 순종을 통해 유지된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보세요. 내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또 옷이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18장 1절에 모든 복과 형통이 어딨냐, 이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계속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연속성 가운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신명기 사관을 잘 드러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개념을 딱 심겨놓고 들으면 이해가 딱 쉽습니다. 자, 1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조건 가운데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이 있고,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산상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지지 않고 무너진다.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계속 연속성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은 말이에요. 지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게 처음 보여진다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안 읽었냐. 신앙생활을 몇십 년 권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초등교육은 우리의 혼을 굉장히 커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영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독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을 준다는데 그 안에 21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냐.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본문이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싸움을 하는데, 전쟁하는데 담대함이 없어. 왠 줄 아세요? 왜 전쟁이 있어?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평소 주님께 하던 것이 있거든. 난 맨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 무슨 담대함이 생겨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도 의심이 없어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했거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근거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다음입니다. 회개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순종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물론 왜 제가 이 본문이 불완전해졌냐면 기도만 해도요. 내가 주님 앞에 손가락에 죄악이 가득하면 담대함이 생깁니까? 네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말렉 전투뿐만 아니라 골리앗 전투, 여호수아 전투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서 영적 원리를 제가 이 세 가지 명제로 있다가 A, B, C 끄집어내 드릴 테니까 잠깐 이 말을 좀 듣고 계셔보세요.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해도 기도응답이 될 것 같고 어떠한 골리앗이 나타나든 마치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짜인 이스라엘이 나타나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분이 나를 홍해에서 나를 끄집어내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가 나를 쓴물 단물로 만드셨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그 노선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시내산 오기까지 그 여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할 때 이름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알아야 돼요. 자, 21절에 보면 담대 없는데 어떤 장점이 생기냐. 22절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고자 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형통을 주님 안에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님 안에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워집니다. 제가 3개를 적었습니다. 왜 내가 싸움에서 맨날 졌느냐? 왜 내가 패배하고, 왜 좌절, 왜 두려움이 엄습하고, 왜 실패했느냐? 왜 용과 믿음이 다운됐느냐?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A번에 따라합니다. 내가 싸우려면 진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전쟁에 제가 아까 위에다가 네모칸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뭐에 능하신 분이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관계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내 힘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여기서 속아요. 무조건 내가 싸운다고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 어떨 때는요, 나의 지혜만큼, 나의 어떠한 그런 능력만큼, 또 내가 아는 어떤 힘의 분량만큼 있잖아요. 능력치만큼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배워서 어떤 프로그램에 이걸 섭렵을 하는 거예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본질은 잘 몰라도 이 사람들 심리를 잘 공략을 해서 또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해도요, 대형교회처럼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도요, 굉장히 사람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뭔 생각하냐면 그때, 이놈이 지 힘으로 하는데 또 힘으로 할 때까지 냅둬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나를 구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배가 불렀고 네 능력과 네가 지혜와 네가 지금 뭐 사업이 부도 위기가 있다, 재정 위기가 있다, 네 계산법으로 네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게, 침묵할게.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겠다. 필요할 때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네가 구하면 내가 구해낼 것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속는 거예요. 작은 것은 내가 해도 되고 큰 것은 주님께 구하자. 아니요, 우리는 모든 만사,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힘만큼이에요. 저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애굽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가 완악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나중에. 자, 이건 참고로 물어본 거야. 어쨌든 그들이 다시 마음을 변심으로 쫓아오죠. 근데 뭐라고 하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뭘 맺었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 관계 맺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뭐가 돼줄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이 올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0장, 21장이 나와요. 그때 완성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굴복되어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부분이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싸우지 말고 그냥 모세가 손만 들고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가 본질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싸워도 모세가 손을 들 때 싸워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집니다. 최선을 다하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사역을 나가요. 부흥회를 나가요. 사역을 해요. 그러면 저만 사역하는 거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저 역시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만약에 하지 않고 사역만 한다, 절대로 능력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도 모세와 아론과 아론과 우리 연합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전쟁은요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도 참고하고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기 때문에 내 힘을 주님이 빼기 원하시고 내 능력, 내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영적 전쟁이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보냐면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연습들이
굉장히 잘 돼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 분명히 밝힙니다. 너 자신을 보면 침체가 온다. 그러나 나를 보면 돌파가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늘 행할 것이다. 그 구원을. 언제 행한다고요?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언제 해결해 준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선포로 명령할 때 내가 오늘 그것을 구원을 행해 줄 것이다. 거기다가 한번 또 적어봅니다. 24편 8절. 시편 24장 8절입니다. 시편 24장 8절. 자, 시편 24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뭐 하신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의 전투력만큼이라니까요. 여러분 3차원이 4차원 이거에 못 이겨요. 분위기입니다. 지렁이가 사람 이거에 못 이겨요. 에? 사람이 세상의 영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가 닥치면 그게 이것이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그분이 창조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문제의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분이라는 사실, 오늘 그 승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거든요. 믿습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일깨워서 생각남을 통하여 말씀 또한 듣고 상기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음에 주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구절 적어봅니다. 3상 17장 45절. 3상 17장 45절. 자, 3상 17장 45절. 이거 아까 제가 말씀 두 번째 전투입니다. 골리앗 전투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본문도 홍해 광야길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골리앗 본문을 잡으려다가 이걸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여호와 니시가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름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라 제가 이 본문을 택했지만,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서 골리앗 본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골리앗이 뭘 상징해요? 아말렉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싸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저도 재정적인 어떤 위기가 오거나 정말로 환경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금방 튀어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의 괴로부터 난 시로 말미암아라는 분명히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 방법으로 종을 취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방법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 이스마엘은 결코 이제 나중에 버려야 할 대상이 되지 기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칼과 단창과 이런 사람의 방법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는데 너희는 날 알아야 돼.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야.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야. 이 이름들을 알고 그 이름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싸우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뭘로 나와요? 이름, 곧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장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말고 47절에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어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신앙교육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신앙교육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저도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그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고 그 이름의 능력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아비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또 나오죠. 그죠? 보세요. 이런 전제를, 분명 명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구나. 진리의 편에 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오히려 내 힘이 들을 때 그 힘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역사할 수 없구나. 내 능력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을 빼기 위해서, 그 상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지름길이 있겠죠. 바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의 어떤 능력과 힘과 그런 차원들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복잡하게가 아니라 단순하게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고 순종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다가 역대하 20장 17절도 한번 적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7절. 자, 여러분 골리앗 본문 아시니까 이 본문이 쉽게 다가올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전투가 있다는데, 한 가지 전투가 또 뭐가 있어요? 여호사밧 전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전투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연합군들이 대적자, 또 마귀를 상징해요. 이 마귀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고백 가운데 한번 보자 이거죠. 이 고백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론을 알고 지식을 한다고 우리가 침체가 빠지지 않고 날마다 돌파합니까? 많이 아셨기 때문에 날마다 돌파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안 그래요. 아무리 믿음 줘도 시험 들어갔고 침체가 와서, 이거는 초신자보다 더 믿음이 바닥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로 이거는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자기 지식을 의지하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선포할 때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전략을 주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일깨워서 그 말씀을 보냄을 통해 생각해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붙잡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또 취할 수 있게 되고, 또 다가올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전략 가운데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아까 뭐라 그래요? 2장 보면, 12절 보면, 내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뭐한다?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 근데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내가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전방에서 휘두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뺀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포지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본질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만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나가잖아요. 그죠?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칼 들고 전방에서 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설사 약을 먹어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약을 의지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약을 먹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누가 전쟁을 행하는 자냐, 항상 우리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B번에 보면 따라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진다. 뭘 크게 보면?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니까? 이해하면 왜 져요? 왜냐하면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안 봐줍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바로 봐주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가 오면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당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보면 무조건 져요. 지휘돼 있어요. 두려움이 임하면요 여러분 믿음 발휘 될 것 같죠? 기도 안 되고 믿음이 발휘 안 됩니다. 따라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떨어뜨린다.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의 최대 적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두려움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정복한다고 공동묘지 밤 12시에 올라간다고 훈련 받지 말고 그게 두려움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방법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제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 읽으세요. 요한일서만 읽으면 답이 나와요. 자,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하냐? 골리앗이 나타나도 어떻게 이기냐? 물론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자는 정복하게 돼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읽어보신 분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들 있죠. 순종하는 자, 언약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자들이 있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따라하면 담대함이 생긴다.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이냐? 어떤 확신이냐? 다윗의 믿음과 용기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돌파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돌파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자,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제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회개하면서 언약 밖에 나갔을 때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보혈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은 네가 나를 경험하길 원한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한다. 그런데 진짜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사랑이 온전함이 너희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너희들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고 어떠한 골리앗 같은 그러한 암몬과 모압과 그런 어떤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무엇을 이긴다?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그 담대함 어떤 담대함일까요? 여러분이 힘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에게 나의 전쟁을 수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더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상황을 뭐하게 만들지 마라? 복잡하게 생각하면 집니다. 요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내가 싸우지 말고 이 골리앗 문제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크게 보지 말고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따릅니다. 단순하면 영광을 본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적어보세요. 여러분 단순해지면 이깁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봐요.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너무나 단순해. 그러니까 순종을 너무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계산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산법보다 자기 계산법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 뭘 이 계산하길 좋아해. 맨날 두드려. 그리고 맨날 내 볼륨을 키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딱 자기 소리를 꺼버려요. 그리고 자기 계산기 안 두드려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냥 나팔하고 빈 항아리 횃불만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준비하라면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전에 야 이제 할례를 행하라. 아니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칼로?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금을 내리래요.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고? 그럼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 왠 줄 아세요? 자기와 이성과 논리로 전쟁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 뭐한다? 역사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를 오신다 그랬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겨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안에서 심판날 앞에 담대함과 확신 안에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믿을 때 영광을 보지 않겠다. 지금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빨리 좀 갑시다. 지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자니까 청개구리 심보도 아니야. 안 가. 그냥 천천히 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빨리 가면 급한데 다른 거 할 거 다 하면서 천천히 시체가 이제 부패 가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악취가 올라올 때까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극적이 되고 영광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되어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지금 전쟁에 다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맨날 죄에서 구원했다 지식만 알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니, 난 여기까지만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싶고. 분명히 그건 아닌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40절에 주님이 일부러 늦게 왔어요. 일부러 그랬어. 승리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쏘는 것이 네가 승리가 어디 있냐? 승리는 바로 나에게 있고 부활하신 죽었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실패입니까?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미 승리가 주는 걸 믿으십니까?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승리입니까? 가난하다고 실패입니까? 몸이 아프다고 실패입니까? 승리를 주장해내고 전략을 받고 돌파하고 침노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아주 나빠졌다. 그런다고 해서 실패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이 겁을 먹어요. 문제를 크게 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순해지는 거 아주 그냥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 할 뿐이야? 순종하고 기도할 뿐이야. 아주 단순해. 답은 나 주님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네,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준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정에 부도가 왔습니까? 작전기도 시작하세요. 재정에 부도 위기 왔다 그러면 작전기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금식 들어가세요.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느냐?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냐? 아니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때는 기도는 본질이에요. 기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내가 설교하는 것도 내 사역도 기도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 많이 배우는데 기도를 안 해. 바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최소 1시간 이상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죄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합해서 차를 타고 가든 합해서도 1시간은 채워야죠. 사정에 있어서 많이 못하면 내일 분량을 좀 채우든가 2시간 하든가. 보세요. 믿으면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끄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자. 여기다 요한복음 6장 5절 봐보세요.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 누굴 시험하냐면 여러분들 한 명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딱 물어봐요. 떠봐요. 주님께서 딱 떠보면서 야 얘가 지금 어떤가 보지, 한번 떠봐. 분명히 그럴 때 온다니까. 봐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누가? 주님을 그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이란 게 여러분 칼 들고 그런 모양만 싸우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이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승리의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전심으로 날 향한 자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는데 지금 주님 바라봐요. 자기 계산법 두드려요. 자기 계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을 시험합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중심 본다니까요. 네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여러분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딱 확인하려고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 얘 지금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지금 뭐 하나? 얘 지금 자기 계산법 생각하네? 전혀 기도 안 하네?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리만 켜놨네.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화만 내고 분노만 일어나고 두려움은 그냥 완전히 없음해 갖고,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거야.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저도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해내고 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숙달이 되면, 연달이 되면 그냥 바로 까불고 있어. 골리앗, 그냥 다윗이 그냥 어릴 때부터 사자곰을 찢어 죽이다 보니까 이름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골리앗 오자마자 좀 기다려서 지체했어요. 바로 네가 할례 받지 못한 자식이 할례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 일을 모독해? 그냥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환란 때문에 기름 준비도 너무 늦어요. 뜻을 정하는 것도 너무 늦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아, 사람의 방법이 있지 않구나. 나는 항상 교회 부흥이나 내가 모든 문제의 실패를 방법론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풀어지는지 그렇게 성령께 물어봤는데,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삶을 원하구나. 그래, 이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야 결론을 짓는 거야. 회개하면서 주님, 더 주님의 관계 속에 순종하며 아버지가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최상의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알게 하실걸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 심각한 위험한 상태라는 걸 삐뽀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잘 되는 것 굉장히 최고입니다. 순종하면서 형통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잘 되는 것, 순종 없이 형통하는 것, 기도 없이 문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초신자들은 오냐오냐면서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빌립이 자기 계산법, 아, 이 떡은 이 200데나리온 떡이 좀 부족합니다. 이러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성전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저 선전에 사모하며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딱 나오죠? 세계 전략이. 따라합니다. 나의 소리를 끄자. 아, 여기 보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근데 이길 수도 있다. 거기 속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따라합니다. 죽음이다.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댄다고요? 죽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꿈틀대기도 하지 마십시오. 꿈틀대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해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위의 것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문제 크게 보면 상황이 분명히 지배당하니까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크게 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들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너를 위하여 향할 일들을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는 싸울 것이 없나니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철저하게 엎드리시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붓고 담대함을 붓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줄 테니까 넌 일어나라. 거룩한 신을 신고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 칼을 휘두르고 그 동시에 본질적으로 이제는 연합하여 또는 기도하여 이제는 나의 역사가 나의 자원들이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라. 아니 기도해라.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본문은 따라합니다. 전방에 싸우는 능력도 후방에 기도하는 능력이 달려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 같아요. 자, 그걸 알았어요. 더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해. 알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관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는 이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 기도가 더 많이 쌓여야 되고 기도가 쉬워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이제 사역이 있어서 더 기도가 쌓여야 되구나.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부족하대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더 채워야 된다고 계속 또 잔소리 들었어. 하나님 잔소리 들었어. 내가 하나님 집에서 나도 기도방이 있고 사제실이 있지만 또 교회에서 나와서도 내가 채울 분량을 더 많이 채워야 되겠구나. 계속 더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가로막는 영들, 방해하는 영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로 하늘의 영과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여러분 싸우는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할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할 일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싸우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일 수 있지만 기도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과 같이, 다시 말해서 따릅니다. 기도하면 ABC 같은 전략과 방법이 옵니다. 제가 왜 ABC를 알게 됐을까요? 저 이거 뭐 보고 베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ABC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 가운데 적어서 오늘 본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또 성경의 원리 가운데 주신 부분이었고, 이게 바로 전략인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이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가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라는 거야.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과 방법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의 관계의 손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본문만 읽고 마칠 텐데요. 자, 이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겸손이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최상의 영적 뭐가 된다?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본문이고요. 이 마지막 3번의 1, 2, 3은 여호사밧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오늘 전투 세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말렉 전투, 골리앗 전투, 여호사밧 전투. 이 세 개 전투 안에 핵심 전략들이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반드시 정독해 보되 잠깐 여호사밧 전투만 얘기하고 이제 1, 2, 3번 조금 얘기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원리가 전부 다 묻어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 여호사밧 전투 대하 20장입니다. 20장 1절에 한번 봅니다. 대하 20장. 어렵지 않죠? 자, 대하 20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것 보세요. 아말렉, 골리앗, 암몬, 모압, 마온 공통점이 뭐예요? 마귀와의 대적이라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이 본문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2절에 자, 이렇게 치러 오면 자, 우리가 이제 원리를 정해 봅시다. 문제를 크게 보면 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크게 보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먼저는 마병대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야, 우리 군대 몇 명 있냐? 야, 쟤들 엄청나게 쳐들어왔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대. 그러면 우리는 야, 돈 얼마 냈어? 지금 돈 얼마 남았어? 물론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묻지 않고 바로 주님을 향하지 않고 바로 문제로 향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반응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반응을 바꿔서 순종해 보자 한번. 오늘부터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한 반응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인생은 다 문제가 오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왜 우냐? 문제가 오니까 오죠. 자,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보세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온다. 큰 무리가 왔다. 3절에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두려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지라 두려움 생길 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멀어지는 것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바로 간구하고 기도만 부족해서 뭘 해요? 금식의 영향력과 능력을 믿고 금식을 전 성도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강해요? 두세 사람 기도가 강해요? 모일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세겹줄의 역사가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한지라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온 백성에 금식하라 말하고 이렇게 먼저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싸우려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싸울 걸 믿고 생각을 복잡하지 않고 바로 기도로 이제는 들어간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자 5절까지 자 몇 절까지 11절까지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언약 관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의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반열에 올라와서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겸비한 심령을 갖습니다. 12절입니다. 회개하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 구절이 암송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손을 펼치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 보이지 않는 시각들 가운데 더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 인도하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내니까 주님이 뭐가 온다? 따릅니다. 전략이 온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전략이 와요.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해라? 사람이 딱 붙여져요. 그리고 환경이 딱 열어집니다. 아니면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빨리 옵니다. 빨리 이렇게 반응할수록 즉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엎드릴수록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왔냐?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 아내, 자녀, 어린이까지 전부 다 주님 앞에 쓴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전쟁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어떤 분명한 그런 전쟁의 원칙과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기서 뭐라고? 그다음에 여호와가 함께하는 게 전쟁의 승리 요건이다.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데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원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준비했듯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거다. 니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한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믿고 나의 전략들을, 말씀 안에 그 전략들을 너에게 줄 때 순종해봐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다면서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꺼냅니까? 야, 성가대 만들라는 거예요. 찬양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고 네 계산법 내려놓고 문제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겁니다. 진짜 믿음과 용기, 담대함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네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뭘 만듭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면서 서로 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맛보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순종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알지만 하나님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동기부여 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바로 이렇게 승리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다. 바로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찔렀다. 이것을 여호사 귀에 들려 외우게 해라. 바로 너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들이 오늘도 말씀을 일깨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임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할 이 전쟁 안에서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사기를 충전하고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이제 더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올 수 있는데, 마귀의 전략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연달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골리앗이 나올 때 웃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오히려 두려움도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있어버리는, 오히려 이런 환란들의 가치를 알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의 기회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대적할 것인가, 이제는 모든 상황 동성을 제발 좀 간증하는 사람들이 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오를 때 반응하여서 꼭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긴 자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주장해내면서 절대 감정에 속지 말고, 절대 상황에 속지 말고, 절대 어떤 것에 속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